안녕하세요. 9월 26일 아침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입 밖으로 내는 말이 있고 참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말, 누군가의 말로만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진실은 말하는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이 시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누군가 지켜본다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을 누군가 안다는 것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성가시고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락이 궁금해집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를 도망가서라도 또 어디를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 찾아내실 것이고 언제나 그분의 손길에서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우리의 존재가 세워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사람의 본질적인 위치, 인간의 실존을 좀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이 단락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심리, 달아나고 싶은 마음은 한 번쯤은 다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그럴 수 없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정적인 느낌으로 어쩌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래알 같다는 말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그런데 모래알 같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다, 그죠? 그리고 나를 모래알 같다는 표현을 할 때는 마치 먼지와도 같은 나, 그렇게 미미한 나, 작은 나를 얘기할 때 모래알이라는 그런 묘사를 통해서 그 작음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쓰임새가 조금은 다릅니다. 작고 작은 나라는 그런 어떤 묘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 같다. 약간의 반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생각에 조금 다른 빛을 던져주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모래알 같은 우리들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처럼 많고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해줍니다. 이런 고백은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을 이제 바꾸어 주게 됩니다. 우리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19절에서 24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조금 이 부분이 좀 느닷없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실 나를 잘 아시고 사람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악인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듯이 이 소리를 높이면서 이 마지막 단락을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단락인 걸 보면 시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한 것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일종의 준비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무언가 좀 이야기들을 쌓아온 느낌도 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삶의 정황 속에 악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굶주린 짐승 같은 사람들이 나를 늘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증오스럽고 막 밉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감정 앞에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올바른지에 대한 그런 질문, 두려움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은 물론 증오이고 미움이지만 그런 태도가 오해받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 악인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고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인에 대한 미움이, 증오가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한 생각입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시인의 모습 속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인의 태도가 우리가 배울 만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런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편에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떠실지를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